이제 5월이 시작됐습니다. 5월을 흔히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죠.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5월을 그렇게 부르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오묘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5월 한 달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10분 사묵자 36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9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실 것을 허락하시는 장면까지를 보았습니다. 사무엘의 충고를 무시한 채 끝까지 자신들의 뜻대로 눈에 보이는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구를 했고,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남은 것은 어떻게 왕을 세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왕을 세우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왕이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왕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하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사에서 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가령 여러 부족들이 나뉘어져 서로 전쟁을 해서 승리한 부족의 수장이 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우선 앞에서 본 그런 방식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하는 바가 아니고 하나님 역시 원치 않으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우는 일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일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나라의 왕정 시스템과 같아 보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자로서 세워진 존재라는 중요한 특징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서로 충돌하는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왕을 허용하시면서도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수장으로 세워 놓으심으로써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세워질 모든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것을 잘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국력을 신장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먹여 살리고 부국강병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그러한 나라를 세웠는가 하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고 사랑했는지가 그 왕을 평가하는 첫 번째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이러한 관점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처음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그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에 대한 성경의 1차적 평가는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매우 준수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장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얼짱에다가 몸짱이 되는, 또 거기다가 집안도 매우 좋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 기스가 오늘 본문을 보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그렇게 사울에게 말하자 에브라임 산지와 사림 땅 그리고 베냐민 땅을
헤매면서 찾아다녔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가 얼마나 충성심을 가지고 또 인내심을 가진 그러한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울이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도함을 받는지 그 과정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앞으로 확인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사무엘상의 말씀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사실은, 사울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기대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십니다. 얼핏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이 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뽑아 놓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은 그런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이것들이, 사울이 가진 것들이 조건이 아니었다는 점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되겠지만, 이어지는 5절 이하에서 사울은 자기가 데리고 간 사환과 함께 선견자 사무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에게 찾아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은 결국 선지자를 통해 세움을 받고, 그 선지자는 왕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언제나 왕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 사람이 선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딴지를 걸고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왕의 통치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왕을 세워주십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그 약속,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일 또한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 세우신 왕을 통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또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 내가 다른 어떤 피조물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고, 또 그 놀라운 지혜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영교회 중고등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4월 한 달 동안을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달 5월을 맞아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가시는 그 첫 번째 초입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을 통해서도, 나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성실하게 포기함 없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나갑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시작된 5월 한 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영교회 중고등부를 세워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